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 바다 섬들아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모두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내 주위에 모여라. 내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아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보자. 이 일을 진행하는 이 동방에서 그 정복자를 일으켜 오게 한 이가 누구냐? 그를 뽑아 일을 맡기고 민족들을 한데 몰아넣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짓밟게 한 이가 누구냐? 그가 출발해 달리고 있다. 민족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구냐? 이런 일을 일으킨 이가 누구냐? 만사를 시작해 하신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언제나 나다.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도 바로 나다.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을 지어내며 위로해 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좋네,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목을 박으면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았으며 너를 내친 적이 없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푸대접했던 자들 첨대 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 적들을 찾아보려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내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아,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장담한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애가 되게,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썰애가 되어 산들을 갈아엎고 굳은 언덕들을 오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너는 거친 땅을 온갖 풍상에 햇빛과 바람과 비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기완성하며 기상이 원대해지리라.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이 간절히 물을 찾는다. 갈증으로 혀가 타지만 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메말랐던 언덕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나게 할 것이다. 바싹 말랐던 황무지를 시원한 못으로, 메마른 사막을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내로 바꿀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없던 황야에 붉은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 도금양 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상수리 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지게 할 것이다. 모두가 보게 되리라. 못 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이뤄낸 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본문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묵상의 시작은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본문을 자세히 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요, 누가 민족들의 운명과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섬들과 민족들을 재판정으로 소환해 신문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세상 역사를 지배하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가 누구냐면요, 정복자 고레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복자 고레스를 세워서요, 바벨론을 정복하게 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어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메소포타미아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치 군사적 대격변이 그냥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그러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민족들의 힘을 합치며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기대하며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조롱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레스의 공격이 자신들에게 닥칠 때 우상이 흔들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 발을요, 단단한 그런 판에 박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합니까? 그들의 신이요, 그들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만든 신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 우상이 쓰러지지 않게 못을 받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요,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8절부터 13절,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을 3번 다르게 부르는데요, 먼저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3번 다르게 부른 것은요, 어떠한 의미이냐?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나의 종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은요, 어떻게 해야 했냐? 이러한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져 줘야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복락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여기서 내가 택한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선택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선택한 대상을 매우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기뻐하고 이들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의 벗이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버렸다라는 그런 깊은 상처와 패배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먼저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멀리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 그 감정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레스가 침략할 때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씀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능력과 힘과 권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선언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상실감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14절부터 20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버러지는요,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퇴락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아,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여겨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한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농부가 타작마작에서 타작기로 곡식을 갈듯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같이 짓밟히는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요, 그들의 대적을 잘게 부수고 지푸라기처럼 만드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이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폐허가 된 가나안 땅을 생명이 넘치는 옥토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자녀들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데요,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옥토와 같은 그렇게 풍족한 삶이 된다, 생명력이 끊임없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주의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여 멸망당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계시며 끝까지 살아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처음으로 시행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주의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